사랑의 편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네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 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네가 잘 아느니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뻐하라고 할 때 하세요. 멍 때리고 있지 말고 기뻐하라고 할 때 하세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쳐다도 안 봐요. 우거지상 쓰고 있으면 하나님 쳐다보겠어요? 우리도 사람 우거지상 쓰고 있으면 보기 싫은 거야.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울을 한번 보세요. 웃고 있으면 거울도 웃어. 우거지상 쓰고 있으면 거울도 우거지상 쓰고 있어. 제가 예전에 우리 친척 싸울 때 가가지고 막 뭐라길래 거울을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거울을 뒤밀었어. 딱 네 얼굴 봐라. 치우라는 또 갖다 들여댔어. 쥐는 보기 싫으면서 왜 그 모습을 왜 상대방 보게 만들어? 싸워 왜?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또 그렇게 시키셨어요. 제정신 같았으면 할 수 있겠어요? 응? 백문이 불여일견 말할 필요가 없어서 거울 갖다 디밀면 되는 거예요. 네 얼굴을 봐라. 어떤 얼굴인지. 자기도 보기 싫은 거야.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부락부락 하니까. 뭔 말인지 아세요? 내 얼굴이 내 얼굴이에요. 그게 비춰지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보시는 얼굴이 그 얼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로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지, 그 믿음이 정말로 진짜 믿음인지, 정말 감사해서 나왔는지, 아니면 끌려 나왔는지, 그냥 구경하러 나왔는지 다 뻔히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어차피 똑같은 시간에 와서 왜 하나님께 동일한 은혜를 받아야지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안 받을 거냔 말이야. 꼭 회초를 들고 꼭 집어서 때려줘야 정신이 바짝 드냔 말이야. 이해되세요? 아멘. 왜 이런 말이 나오지 오늘? 제가요, 원래 열왕기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제 갑자기 말씀이 바뀌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으로. 금요일 날이죠. 근데 왜 이 말씀을 주셨나 하고 그냥 해서 정했는데 오늘 보다 보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일, 상담했던 일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 말씀이, 그 내용이 이 안에 들어있더라고요. 그냥 이해가 안 갔었는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건가? 근데 보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이 그 말인데 무슨 말이냐?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믿음도 거짓이 있다는 거네요. 거짓 믿음이 있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이 누구에서부터 왔느냐?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그 속에서부터 있던 거짓 없는 믿음이 네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디모데 속에도 거짓 없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쓴 내용인데, 오늘 제목이 사랑의 편지잖아요. 그렇죠? 사랑의 편지. 지금 바울은 순교하기 직전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로마 황제 누구예요? 네로 황제. 거기서 감옥에 또 갇혀가지고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이 마지막으로 서신 이 편지를 쓴 거예요. 누구한테 썼느냐? 저한테 썼어요. 사랑하는 아들 박영달 목사야. 여러분 이름을 거기다 넣으세요. 이 편지가요. 그 당시에 바울이 디모데 목사에게,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에게 이 사랑하는 아들, 영적인 아들 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내가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편지예요. 그러니 어떤 내용일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그러니 이 바울이 나에게 쓴 편지다 하고, 사랑하는 아들 박영달 목사야, 네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평강이 임할 줄 믿는다, 임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격려를 하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또 거짓 교사들 이 고난도 있을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은 뜻하지 않은 일들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거기에 대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자기 뜻대로 영원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부어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자가 되든 성도가 되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은 뭐냐? 너희가 잘나서, 내가 잘나서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그 뜻 안에서 있는 그 뜻이 뭐냐는 거예요. 오늘 그 뜻을 알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상담 중에 나의 그 더러운 믿음, 또 상대방은 깨끗한 믿음, 그런 비유를 하는데 제가 이해가 잘 처음에는 안 됐는데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구나. 또는 방언에 대해서, 또 교회 실족한 그 사건에 대해서 들었을 때 이게 단순히 어떤 환경적인 것에, 교회의 형식적인 것에 실족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저 형식적인 믿음, 거짓 믿음으로 앉아 있으니까 어떤 때가 됐을 때 꼬투리를 잡고 환경적인 것을 트집 잡고 내가 뭐 때문에 못 나간다, 뭐 때문에 못 간다, 뭐 때문에 뭐 한다, 그것이 자손에까지, 자식에까지 연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의 속에 있는 믿음이 거짓 없는 믿음이 되어야 그 자식들도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의 그 조상 어머니부터 외할머니부터 외조모부터 어머니 그 신앙을 쭉 보면서 바울이 디모데를 세웠잖아요.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딱 세웠는데 그때 그 눈물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다 봤죠. 그 세월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때 되면서 이제 감옥에서 이 디모데를 보고 싶은 거예요. 오라고 한 것이죠. 뭘 챙겨도 오라고 그랬죠. 루디아 드로아에서 자기 옷 겉옷을 챙겨오고 가죽으로 쓴 그 글 가져오라고 이렇게 시켰는데 그 마음을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 없는 믿음과 이 격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속에 지금 거짓 없는 믿음이세요? 거짓 믿음이세요?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속에 지금 거짓 없는 믿음으로 앉아 있는 거예요? 거짓 믿음으로 그저 교회 어떤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아멘? 여러분 속에 지금 거짓 없는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양심으로 그 속에 깨끗한 양심, 깨끗한 믿음으로 앉아 있는지 아니면 더럽고 추악하고 악한 믿음으로 그저 그냥 종교 형식만 지키고 환경만 보고 내 유익을 따라 그저 신앙생활하고 구경하는 그런 삶인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 거짓 믿음은 뭐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종교생활 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1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지금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도된 것, 교사가 된 것, 선포자, 반포자, 이 복음 전도자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멘. 분명히 바울은요, 내가 믿는 그 분을 내가 알고 그랬어요. 내가 잘 알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아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어요. 그 만나기 전까지는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믿고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묻는 분이 있어요. 도대체 아버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 뜻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다 죽이고 감옥에 투옥하고 하다못해 스데반 집사를 돌로 맞아 죽는 것을 눈앞에서 보기도 했어요. 잘한다 아주. 아멘. 그러니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에요?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생명의 비단이 들어오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 그냥 앵무새처럼 하나님 뜻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그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아버지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짓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짓 없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대로 그 말씀대로 그 사랑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사랑과 긍휼과 그 평강이 임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뜻만 오늘 제대로 알아도요. 아, 내 믿음이 거짓 믿음인지 거짓 없는 믿음인지 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하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나누고 상담을 이 필요가 하겠더라고요. 이게. 왜?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모든 환경에서 두려움으로 가득가득 차 있는 거예요. 또 잘못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방언에 대해서든 교회에 대해서든 또는 자기 부모에 대해서든 자녀에 관해서든 다 잘못 알고 있어요. 따로 국봐라 따로 국봐. 그러니 그런 믿음 상태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자녀들이 나오겠어요. 부모가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어떻게 그 상담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다 자기들은 천국 갈 줄 알고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돼요. 못 갑니다. 아멘? 못 가요.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못 간다 그러면 못 가는구나. 지옥 가는구나. 할렐루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아니면은 뭐라고 할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거짓 믿음으로 다니든 안 다니든 거짓 믿음으로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 가겠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을 못 가고 지옥 간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할렐루야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구경할 거예요? 아이고 그 불못에 지옥불에 그 뜨거운 형벌에 처해질 텐데 아이고 고생 좀 해봐라. 고생하겠다 야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 보지 못해가지고 감각이 없으신가 봐요. 이건 사냐 죽느냐예요. 믿고 안 믿고가 문제가 아니라 사냐 죽느냐예요. 사냐 죽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할 일 없어서 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에요. 복음의 이 증거를 통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도 매를 맞아도 순교할지라도 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주님께 나를 의탁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내가 주님께 의탁하여 반드시 나를 지켜주실 것이고 마지막 때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걸 내가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 디모데 너도 내가 부탁하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그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그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무엇이에요 아름다운 게?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두려운 마음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제 다니엘 기도회 첫 해 김은호 목사님 얘기할 때 무엇에 대해 얘기했습니까?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을 주는 것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평안이죠. 평강이에요. 근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긍휼, 절제함, 근신함. 아멘. 그러니 여러분 마음의 공포와 두려움, 방언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내가 또 기도를 하면 상대방이 좀 깎아내려질까봐 두려워하고 엉뚱한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누구도 그것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르쳐주지도 못하고 기도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그 상태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깨달지도 못하는 거예요. 정말 참 한심하더라고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참 엉뚱한 믿음, 헛된 믿음, 거짓 믿음, 잘못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길은 지옥길이에요. 왜?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 미움과 원망과 불평과 저주와 두려움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그런 것이 가득하다면요 천국 못 갑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격려해 주듯이 위안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져 주시듯이 지금 바울이 우리를 만져준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바울이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안수를 할 것이다. 왜 안수를 하느냐?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하려고, 또 네가 생각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죠? 하나님의 은사가 있죠? 근데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다가 다시 성령의 불이 임하고 안수할 때 그 불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요새 오해 성령의 불 말씀으로 치유하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안수하게 할 때요, 그 마음 상태를 보게 하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요, 또 이렇게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깨끗하고 정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속이지 말고 그 속으로 가증한 것으로 거짓 믿음으로 앉아있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자녀들 말할 것도 없고요, 본인도 말할 것도 없고요,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선포해도 듣지를 않아요. 기가 막혀서. 눈이 막 가려지고 기가 막혀서 아무리 선포하고 소리 질러도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들린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무릎 꿇고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달려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아무리 수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답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 회개하고 뉘우치지 않으면,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고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 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질병이 들어오게 되죠. 악한 것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질병이 왜 들어오겠어요? 모든 걱정과 근심과 또 스트레스,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그 두려움으로 가득 차다 보니까 온갖 환경이 전부 다 불안하고 부정적이고 두렵고 그런 근심에 걱정에 쌓여 있다 보니까 세상에서 먹고 사는 걱정 근심만 하다 보니까 천국 갈 생각을 꿈도 못 꾸는 거예요. 지금도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천국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바라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거짓 믿음으로. 그 안에 거짓 믿음으로 나는 종교인이야, 그저 죽을 때까지 교회만 신앙생활, 교회 생활만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가 지옥 가는 거야. 그것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 머리에 그렇게 어떻게 해요?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천국 가겠지. 반대로. 이래도 천국 가겠지. 저래도 천국 가겠지. 그러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요 못 가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해 보세요. 가요 못 가요? 못 가요가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요, 회개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요, 여러분이 수십 년을 마지막까지 다녀도, 죽을 때까지 다녀도 천국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안 열어주신대요. 그러니 오늘 디모데에게도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격려해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디모데는 이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면서 그 안에 교회 안에서 말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말 죽으라고 안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무리 권면해도. 거기다가 거짓 교사들, 헛된 소리 하는 사람들, 파 만들고 자기 파 만드는 사람들, 어떤 형식적인 것을 따지는 사람들, 율법을 따지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주님을 만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체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실족해놓고 다른 이유를 대요. 뭐 11조가 됐던, 헌금이 됐던, 어떤 다른 어떤 율례가 됐던, 규칙이 됐던, 다른 것 때문에, 또는 사람이 됐던, 목자가 됐던, 누가 됐던, 그래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런 헛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걸로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멍청합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묘한 줄 아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실족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어.
성령의 음성을 만나보지도, 은사를 받아보지도, 방언은 뭐예요? 방언 받아보지도 못하고, 교제해보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그저 교회의 껍데기, 어떤 규칙이나 어떤 형식적인 걸 보고 나실 좋겠냐고 노래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합니까? 주님을 정말로 인격적으로 모시고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그 환경이나 어떤 것에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가요. 아멘.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절대로 나가라고 해도 안 나갑니다. 어떤 걸 봐도 그저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요. 그냥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오후 예배도 지난주에 보셨잖아요. 틀려요.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실 자에게 분명히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 듣고 깨닫는 자는 자기 몫이에요. 아멘. 제가 할 일이 없어서 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은혜와 긍휼과 그 평강이 임할 줄 믿는다. 그러니 복음과 함께 어떻게 해요? 고난을 함께 받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너를 대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휘말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내 행위대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써주세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 택해주세요. 구원해주세요. 여러분 행위대로 여러분이 잘나서, 저나 여러분이 잘나서 지금 부르심 받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로마서 8장에 기록된 것처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것을, 다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됐어요? 생명이 나온 거예요.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이 어떻게 해요?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가 천국 소망 갖고 반드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날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긍휼과 그 자비, 사랑, 은혜, 그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오세요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르심 입은 자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그 마음의 기쁨으로 천국이 내 집인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생명의 약속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그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에 기록된 말씀처럼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그 평강이 뭐예요?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온통 이 말씀으로 채워져 있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셔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인도를 받아서 내 마음에 거짓 믿음이 아니라 그저 사람을 속이든 누구를 속이든 거짓된 믿음으로 나 그냥 직분이 뭔데 거짓된 믿음으로 앉아있으면은 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속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속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외조모 로이스의 그 속에 있는 것이,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는 것이 내 속에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부모의 믿음을 보면 자녀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신실하신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자녀도 어떻게 해요? 똑같이 그 믿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는 어머니의 그 기도나 이 신앙생활 초창기 때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다 그럴 줄 알았어요. 모든 성도들이, 집중자들이,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다 천사들이고 다 똑같은 줄 알았어. 어머니를 보니까. 근데 웬걸이요. 다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란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는 그 할머니와 어머니 그 믿음을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통해서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것을 바울이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너를 목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사를 너에게 주셨고 또 다시 그 은사를 부릴 듯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안수할 것이고 그러니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함께 받아라.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내가 주님을 증거하고 내가 매맞고 이 감옥에 갇혀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였다. 내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마지막 때 내 영혼육이 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천국 소망 부활 소망 갖고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굳세게 그 믿음을 지켜라. 네 안에 성령의 임하심으로 그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그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너는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멘. 바울이요 그 디모데를 통해서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원하는 거예요. 왜? 지금 순교하기 죽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디모데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뜨겁겠어요. 나는 죽지만 그리고 나는 하나님 나라 가지만 너 있을 동안에 그 복음을 내가 전한 말 바른 말 그 바른 말이 뭐예요? 복음이죠. 그 복음을 정결한 양심 깨끗한 믿음 정직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그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고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러분도 성도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셔야 돼요. 아무나 성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뜻이 뭐예요? 바울은요 사도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도된 바울은 사도는 뭐예요? 도는 뭐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대신 일꾼으로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도예요. 성은 뭐예요? 거룩한 성, 홀리예요. 홀리. 성령, 거룩한 성령의 인도를 받는 따라가는 성도라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안에 사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성도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세상을 쫓아가면 세도라고 그래야 되나? 세상을 쫓는 사람을 세도라고 그래야 돼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성도가 아니고 성도인 척하고 세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성도만이 천국 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 성령 인도를 반드시 받는 사람들. 아멘. 그렇지 않으면요 성령께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삽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이 그저 형식적이고 규칙이고 예식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눈이죠. 그러니 거기서 실족할 거리를 찾는 거는 아주 수만 가지예요. 마귀들이 아주 그냥 곳곳에 심어놨어요. 그 마음에 하나부터 둘, 셋, 넷 가다 보면 5만 가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유 5만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마음이 그렇게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세상만 보고 형식적인 것만 보니까. 진짜 주님을 모셔드리고 만나면 성령의 은혜가 막 넘쳐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막 주시고 은혜를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막 은혜를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 주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을 못 따르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령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아멘? 내가 믿지 못해서 못 가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 그 믿지 못하는 믿음을 깨버리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눈물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니까 아유 지옥 간대 두려워.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지옥 간다고 알았으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가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요. 아유 지옥 간대 기분 나빠 안 가 이래요. 지옥 간다니까 기분 나빠서 안 간대요 교회를.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러면은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천국까지? 그것을 알고 그 길로 바른 길로 가야죠. 인도하는 길로 가야죠. 맞아요 안 맞아요? 내비게이션도 초행길도요 가라는 거는 잘 듣잖아요. 내가 안 가봤으니까. 안 가본 길은 내비게이션 말을 들어야 돼요.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직진하세요. 안 가본 길도 내가 내비게이션 말을 정청하면 그 목적지에 도착을 해요. 그럼 내가 안 가본 천국은 누구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마귀의 말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네. 듣기는 듣는데 소리는 큰데 뭔 소리야? 내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고 꽉 돌덩이처럼 아주 그냥 감고는 뭐야 그거 아주 저거 해가지고 아무리 떠들어도 꿈틀도 안 해. 금도 안 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나는 지옥 확정이야. 아주 확정해놓고 듣는 것 같아. 아주 그냥. 명찰을 달아요 그럼. 지옥행이라고. 응? 지옥행이라고 명찰을 달아 그냥.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속에 어떤 믿음인지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했잖아요. 네 거짓 없는 믿음이 누구로부터 왔느냐.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의 그 믿음을 보고 본받아서 또 내가 안수함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고 은사를 주신 걸 안다. 아멘? 그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은혜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귀를 때려주시고 눈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 가서 듣겠어요? 어디 가서 채찍을 맞겠어요?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조롱을 모욕을 당하셨어요. 수치를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시고 차게 찔리시고 피를 쏟으시고 물을 쏟으셨어요. 손과 발에 못을 박히셨어요. 내가 박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주님이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이 죄인을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 말 들어도 이 마음에 이 두려움 갖지 마세요. 알람도 울려야 내가 깨닫죠. 응? 그렇죠. 우리도 시간 맞춰 놓잖아요. 마침 알람이 울렸으니까 하는 소리예요. 알람이 울리면은 깨요 안 깨요? 근데 울려도 안 깨가지고 늦은 사람 있죠. 응? 네. 늦은 사람 있죠. 왜요? 안 울렸어요? 알람이 울렸어요? 울렸는데 못 일어났잖아요. 그럼 보세요. 알람은 꾸준히 울렸어. 근데 내가 일어날 때가 있고 못 일어날 때가 있어요. 못 들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못 들으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도 못 깨어나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아멘? 지옥 간다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고 걱정만 하고 아유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주님이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천국 백성이야. 그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서 그 천국에 반드시 들어갈 거야. 그게 길이야. 십자가의 도야. 바른 길이야. 이걸 내가 확신하고 마귀를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틈타는 모든 두려움. 아 지옥도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지옥 얘기하지 말래요. 무섭다고 덜덜 떨린다고.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두려워해 안 해요? 내 집이 천국인데 왜 두려워해 지옥을? 난 천국 가는데. 아멘?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내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뿌리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 말씀이 복음이 오늘 귀에 울려야 돼요. 알람이 울렸는데도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소리를 못 듣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좋아하죠. 마귀들이 귀에다가 그냥 이 헤드폰을 꼽아가지고 그냥 막아버리네. 못 듣게. 그냥 졸아라 잠자라 듣지마 듣지마. 아무리 땡땡땡 울려도 듣지마. 너는 지옥 내 자식이야. 천국 못 뺏겨. 천국 하나님 자녀를 못 뺏겨. 너는 끝까지 듣지마.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찔려도 그냥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그냥 실족해. 불평해. 듣지마. 너는 내 자식이야. 지옥 자식이야. 마귀 자식이야. 그래서 사단 마귀들이 회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지옥 얘기한다고 아유 지옥 얘기하자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올바로 박혀있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리면 마귀들이요, 그 생각과 마음에 틈타 있다가 그 두려움이라는 걸 끄집어내가지고 온갖 두려움을 펼칩니다. 펼쳐가지고 그냥 나 죽었어. 아이고 나 죽었어.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옥 가는 방법을 알았죠? 그러면 지옥 안 가는 방법도 알겠죠? 어떻게 해야지 지옥 안 가는지. 우리는 반드시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사셔야 돼요. 네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믿음을 다 꿰뚫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 보는 게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도 영혼 육을 꿰뚫고도 쑤셔주는데도, 찔러주시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회개가 안 일어나, 눈물도 안 나와, 부르짖기도 쉽지도 않아, 예배드리고 싶지도 않아, 그러면 죄송한데요, 답이 없어요. 제가 더 이상 무슨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안 고쳐질 사람들은 더 이상 답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도 못 고치는데 뭘로 고치겠습니까? 뭘로 듣겠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습니다.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 말씀을 믿으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십니다.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정말로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반드시 눈물로 회개하고 겸손히 나와서 부르짖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해주셔서 그 부모의 그 믿음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것처럼, 아멘? 내 믿음을 아버지 올바로 고쳐주셔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바꿔주셔서 내 속을 깨뜨려 주님이 정신을 차리게 해주셔서 내 자녀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버지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거 소원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내 새끼들 내 자녀가 천국 못 가면은 못하러 났어요. 못하러 났어. 반드시 가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마귀들에게 뺏겨가지고요 지옥 자식 만들지 마세요. 반드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 말씀으로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